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흔드는 어떤 감정의 요인들도, 어떤 슬픔의 요인들도, 어떤 기쁨의 요인들도 주 예수의 말씀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동요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사오니 그 복음을 놓치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4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18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마을로 들어간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시작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마친 후에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었죠. 근데 이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그 동네는 당대의 약간의 하층민이 살던 도시 정도로 봐요. 퇴역 군인들하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뭐 그런 표현들을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식자층이 살지 않는 도시. 우리말로 하면 옛날에 이제 농사를 짓던 정말 옛날의 농촌과 도시로 구분할 때 그러니까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던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교육이 많이 부재한 동네는 다양한 어떤 무속신앙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연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지각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어떤 신적인 존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통상 시골에 가면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주방 안에도 8명의 신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안에 그래서 뭐 소뚜껑 신이 있고 뭐가 있고 얘기하는 것처럼 당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모든 자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계를 움직이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 근데 그 신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게 이성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존재, 곧 내가 그것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루스드라는 동네에 전설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때 그 전설이 뭐냐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예전에 이 동네에 방문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동네에 방문해서 마을에서 이제 유숙을 하려고 집을 찾는데 아무도 안 재워주더래요. 큰 집, 작은 집 다 떠나서. 근데 한 험한 초가집, 그 집에서 노인 둘이 살고 있어야 했는데, 노인 부부가. 근데 그 집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유숙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를 자고 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괘씸죄에 빠진 사람들을 다 홍수를 일으켜서 쓸어버렸다는 전설이 있대요. 그러면 이 노부부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 노부부를 큰 나무를 만들어서 거목으로 그 마을 앞에 세워놨다라는 전설이 있대요. 우리나라 옛날 전설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동네마다 큰 나무 하나를 놓고 거기에 그 선왕신들 모시는 것처럼 그러한 전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 어느 날 또다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찾아와 우리에게 또 복을 끼칠 것이고, 때로는 그들을 맞이하지 못한 이에게는 어떻게 한다? 해를 끼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했던 거죠. 근데 그러던 차에 지금 하필 바나와 바울이라는 두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방문했을 때 첫 방문지에서 만난 사람이 안진뱅이였고, 그 안진뱅이를 보자마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루스더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라는 건 뭐예요? 천성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뭘 봤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뭐 했대요? 보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입니다. 믿음은 보인다는 거죠. 믿음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은 단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았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가장 명확한 건 그에게는 지금 안진뱅이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보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믿음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그 믿음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도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태도를 보고 믿음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역사의 힘은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안진뱅에게 보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결과도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안진뱅의 봉을 고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장면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0절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자 걷고 있는데, 그때 그 11절에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그럼 보죠. 바울이 식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를 행한 것을 보고 무슨 소리로 말했대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대요. 바울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겠죠. 제주 방언으로 갑자기 말해버리면 제주도, 보통 사람들은 언제 방언이 나오냐면
놀란 일을 많이. 보통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전라도 사투리를 갑자기 쓰는 경우는 전라도 사람이 어떤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당황할 일을 만났거나 편한 상태가 되면 나도 모르게 옛날에 썼던 말들이 툭 하고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들이 썼던 그 동네의 방언으로 툭 하고 터져 나와. 헬라어도 쓴 거예요. 아람어를 쓴 것도 아니라 그 나라 방언으로 얘기하니 뭔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음을 사도 바울이 알긴 했지만 그 말이 뭔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냥 단지 놀랬다. 그러고서 이 사람들을 융숭하게 대접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대접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또다시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집에 이들을 모셨겠죠. 이들도 좀 시둥그레 했겠죠. 나도 모르겠지만 안진병이 하나 고쳤다고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나? 어찌됐든 감사한 일이다 싶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그 고초를 겪었으니 잠시 쉬러 집으로 들어가 있는 차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3절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뭐를 갖고 왔대요? 소와 화환을 가지고 어디 앞에? 대문 앞에 왔대요. 제우스 신전이 아니라 대문 앞으로 왔대요. 대문은 어딜까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고 있는 집 앞이죠. 그 앞에서 뭐 하려고 해요? 소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서야 안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냥 마을 잔치 벌리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오랫동안 고통받는 걸 보고 사람들이 나았다고 기뻐하는 정도로 알았는데 한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를 신으로 여기려고 했던 것을.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옷을 찢으면서 이게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죠. 이런 헛된 일.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교회가 이 헛된 일에 매이고 있는 거죠.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적도 나타나고 그 은혜가 입어서 사람들의 삶이 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집중하기보다 이 헛된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과거의 경험 때문에,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고들도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도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대하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래야죠.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역사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 헛된 일에 집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간다 해도,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쫓아간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간다 해도 무리가 되어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헛된 일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임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힌트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에게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나 17절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일도 하나님이 방치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대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그 단어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동안 만족할 만한 열매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선한 일을 힌트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병이 나았던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전부터 선한 일을 통해서 내게 힌트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헛된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극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들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셔서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그래서 내 병이 나았다, 내 믿음을 보았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났다 하셨을 때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헛된 일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이, 나의 최선이 그 헛된 것을 쫓아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놓치지 말게 하소서. 궁극적으로 그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것이오니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일을 버릴 수 있도록 내 중심을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나를 세워주시는 것도, 나를 이끄시는 것도, 나의 마지막 종착역도 복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